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33절로부터 39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금하는 것이 금식이고 단식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가 금식을 한두 번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금하기도 하는 것도 바로 금식입니다. 가끔 정치인들도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식에 속한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개인적인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놓고 전교인이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금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은 성경을 통한 근거를 한 금식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사두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바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금식,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새 부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식은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이 금식에는 음식을 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근을 찾아 올라가면 들어 올리다, 말아 올리다, 받아 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가운데로 중앙에 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취하다, 잡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금식에 속한 언어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 중앙에 취하고 잡아서 내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들여 올려지는 것이 바로 금식에 속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 금식과 육적 금식을 알지 못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고 바로 육적으로 음식을 금하는 것을 왜 안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먹으며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적 금식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연초에, 또 어떤 교회는 월초에, 또 절기 금식이라고 해서 고난주간 등등으로 많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금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금식과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4절과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금식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금식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집은 손님들로 인해서 금식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랑이고요. 우리는 모두 신부인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된 상태에서는 혼인집이기 때문에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빼앗기다라는 내용은 제거하다, 가져가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라는 단어와 들어올리다, 취하다, 치워버리다, 운반하다, 느슨해지다, 옮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된 상태를 바로 신랑을 빼앗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된 상태, 옮겨진 상태, 치워버린 상태, 이때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유명한 금식장이 나옵니다. 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오는데요. 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여러 가지 결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로 7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약을 보면은 금식할 때 굵은 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재를 편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베옷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바로 베옷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베옷에는 망사, 자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근을 찾아가면 뛰어다니다, 찾다, 돌진하다, 갈망하다, 목마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베옷을 입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은 거죠. 사망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 안에 나만 살아있는 경우를 바로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이고 베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금식의 결과이죠. 어떤 종교의 규칙과 굴레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자, 즉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집에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즉 겉옷을 입혀주겠다는 것이죠. 행위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6절부터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대한 비유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금식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새 옷과 낡은 옷이 나옵니다.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낡은 옷은 나의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즉 그동안 했던 금식, 이것도 낡은 옷에 우리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금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낡은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에 낡은 옷은 남을 속일 때 입는 옷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낡은 사고 방식으로 낡은 옷을 입고, 즉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먼 데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을 때 입었던 것이 바로 낡은 옷이다. 남을 속일 때 입는 옷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먹는 것을 비유로 하는 본문 37절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8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는 상반되는 단어가 다 두 단어씩 나옵니다. 낡은 옷과 새 옷,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새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라는 것은 내 자신이 부대이고요. 내 안에 어떤 것을 담는 것을 바로 부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단어 중에서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된 상태, 즉 금식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옷,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 단어들은 옛생각, 종교적인 어떤 행위, 잘못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언어와 단어들, 그리고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식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식은요, 낡은 옷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금식입니다. 묵은 포도주에서 새 포도주로 발효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서 새 부대로 바뀌는 것이, 즉 새 양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즉 낡은 옷,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금식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낡은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육적 사고가 바로 수건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 되고 복받고 그런 어떤 육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욕심을 그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인생이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그 욕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짓을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신앙이 진행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금식은 내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음식을 금하고 기도를 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절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을 때, 없어졌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옷이 바뀌고 부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을 끊는 것이 아니고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혼인이 된 상태는 내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혼인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금식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